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237 제자들에게 이 부분이 정리되고 전달되고 있나? 이것을 늘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말씀, 기도, 전도인데 영순위로 이 다민족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었나? 이걸 체크하고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포럼을 하는 게 그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 그 개인의 삶 속에서 이게 확인되었나가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적인 장벽, 그리고 또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여기에 결론 났는지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우리 다민족들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완전히 결론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이 모든 사역에서 1번이다. 아니 영순이다. 그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것만이 우리가 참된 제자를 키우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라. 포럼에 속지 말고, 또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복음이 막혀지는, 복음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1번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계속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강단의 말씀과 또 본부의 흐름, 이 부분들이 잘 정리되고 이해하면서 훈련에 인도받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체크해주고, 이게 돼야만 결국에는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흐름이 같이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벽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역이 되는 언어도 있지만 통역이 안 되는 언어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다민족들. 그죠? 지금 본부에서 한 열 몇 개가 통역이 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모든 메시지가 통역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것이 쉽지 않죠. 한국어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이 작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의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는 이 많은 메시지와 이 복음을 누리는 그 부분이 상실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친다고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일 좋은 거는 함께 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기도의 훈련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결국에 이 사람이 0번에서 2번까지가 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의 기준으로 열매다 아니다를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237 제자들이 이 부분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유 목사님께서 계속 금토일 시대, 특별히 토요일이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는 목사님께서도 제자를 키울 때 그렇게 하셨고, 초등학생이든 중고생이든 청년이든 목사님이 하셨던 사역에 늘 했었던 부분이 토요일 날 이 제자들을 모아서 집중하는 그 시간들.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깊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깊은 포럼이 필요한 거죠. 포럼을 해보면 느껴요. 아, 이 사람이 결론이 아직 안 났구나. 그죠? 그리고 아직 말씀의 흐름을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물어보면 나오잖아요. 전혀 기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 와서 메시지 듣고 포럼하는 걸 들어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제자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특별히 금토일 시대라고 했는데 토요일 날 우리 제자들을 훈련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각 팀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각 팀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원리스 돼서 한 사람의 제자를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내는 부분. 여기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 말씀도 언약의 바통을 전달해라 그랬죠.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TCK든 아니면 237 다민족 제자든 이 바통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이 부분이 되지 않고서는 그냥 수박겉 핥기에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다락방과 훈련과 예배.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은 우리가 왜 다락방을 할까요, 여러분? 다락방. 영접을 많이 시키는 게 다락방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영접은 확인해서 여러분 세 번은 확인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지를 알아듣는가. 우리 다민족들은 더 심하잖아요. 한국말 못 알아듣습니다. 그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영접할래? 그러면 영접한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접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영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접의 의미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 순간에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막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영접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최대한. 왜냐하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그냥 덜컥 영접시켜 놓으면 이 사람이 진짜 영접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헷갈려 버립니다. 사역자가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한 이유는 영접을 많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락방을 통해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 진짜로 알아듣는 제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다락방이에요. 그 사람을 걸러내는 작업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막 만나서 영접시키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제자냐 이 눈을 뜨고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다락방을 하죠. 그럼 다락방 하다가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닌 것 같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쳐도 상관없어요. 단 기준은 상대방이 하기 싫다 하기 전에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해하셨죠? 다락방의 기준, 제자를 찾는 게 목적이고 제자가 아니라면 다쳐도 상관없다. 그래서 많이 열고 많이 닫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럼 그걸 꼭 이해하시고 단 제자를 찾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그 과정 속에서 영접도 많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영접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게 영접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 부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누가 제자인가 한 명만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찾았으면 그 다음이죠.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러서 제일 좋은 거 토요일 날. 이 금토일 시대를 얘기하시는 이유죠. 토요일 날 불러서 진짜 이게 되도록 여러분 이거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로 크는 거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면 훈련 안 시켜도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원석이 있으면 얘는 다이아몬드지만 깎기 전에는 다이아몬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깎는 작업이 여러분 훈련입니다. 그러나 얘는 본질은 제자예요. 그러나 아무리 돌멩이를 깎는다고 다이아몬드가 됩니까? 그거는 헛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원석을 찾아내고 그걸 제자로 깎아내는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작업이 훈련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참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가 있어야만 한 팀에 한 예배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 없이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원활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팀마다 여러분 이 부분 놓고 기도하시고 이것 때문에 캠프도 하는 거고 그래서 다락방을 여는 거고 그래서 제자를 찾아서 예배도 교회 안에서 회복하면서 이 사람을 파송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